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하면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절기로서 우리가 이날을 잘 기억하고 이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죠.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날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의 마음을 품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물질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힘이나 명예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축복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 해당되는 것. 사람은 단순히 돈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더 뜻을 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힘쓰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물질도 힘이고요, 권력도 힘이고요, 명예도 힘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인맥도 다 우리의 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셔야지, 내가 억지로 욕심내서 억지로 이것을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끊이지 않고요, 늘 불안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죠.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천 번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한 내 나라, 다윗이 내게 물려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감당해 가고자 하는 그의 겸손한 1000번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요,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장수와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과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양적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러한 엄청난 양적 성장 이전에는 그들을 먼저 질적으로 성장시킨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쓴 그 오순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을 정도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 사이에 활발한 교제가 생겼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기쁨으로 도운 거죠.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양적인 그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렇듯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도 축복도 부어주신다라는 것.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 안에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려고 하면 그 복으로 인해 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절기를 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거나 염려하게 하지 않는 안전한 복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리해서 억지로 얻은 복,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얻어낸 복은 쟁취한 뒤에도 이것을 혹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 뒤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모은 돈이나 그렇게 올라간 자리는 많은 근심과 문제거리를 만드는 것. 사람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해 주셔야지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사람을 모으면 잘 모이지도 않고요. 설사 모인다 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참 많이 비교합니다. 이 사람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도 사울 왕은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하면서 주변에 힘센 사람들을 큰 돈을 주고 다 데려옵니다. 용병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호위 용사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훗날 사울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사울이 위급해졌을 때 모두가 다 그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것.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미움으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광야, 아둘람이라는 굴에 이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을 향해 수백 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당장은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붙여주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은 훗날 아둘람 공동체라고 불리면서 다윗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은 그것이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람의 힘으로 모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성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한 절기를 잘 준비하며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정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절기를 잘 준비해서 지키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 겸손한 예배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건데, 우리가 이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때의 초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더해 주실 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무언가를 시키고 맡기고자 함이 클까요? 아니면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더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니까 그나마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회이자 은혜이자 축복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즐기느라, 내 마음대로 하느라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축복은 진노로 바뀌게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데 그리하면 더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셨다고 끝이 아니라 그리하면, 더해주셨으면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많은 것 누리게 됐으니, 많은 것 얻게 됐으니 이것 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게 되는 그 방법도 사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강해지고 그 부유해진 영토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른 민족의 어떤 공주들을 데려오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물론 하나님이 지켜가지만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공주, 어떤 족장의 딸 이런 사람들과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냥 왔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던 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왔고 후에 솔로몬이 이 여인들에게 빠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눈 돌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시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다음 세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재산도 명예도 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솔로몬 때의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다윗을 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지. 이미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종지부를 찍으셨다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주신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복도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물질도 더해주시고 명예도 더해주시고 권력도 더해주시고 사람도 더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만 받아 챙기고 하나님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을 다시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토록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그 이유와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을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이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다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거에만 앞장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밖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제자들은 그 전까지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른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복을 전하게 된 거예요.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했죠. 잠언 13장 22절 말씀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 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의 수혜자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죽어라 일해 놓은 것, 가나안 사람들이 주거나 갖고 놓은 것, 그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 그들이 이루어 놓은 그 농경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머물러 있기에 그들이 쌓아놓은 그 죄인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쌓이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점점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 우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이와 같이 경고하셨고 훗날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가나안 백성의 악함으로 그들이 그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의 창고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는데 훗날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재물을 다른 이방인들의 창고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를 침공해서 뭘 가져갑니까? 성전 기물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자기 신들의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게 됐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20세기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자신이 더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더해 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기반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하라고 이 말하는 대상은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이죠. 굉장히 욱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훗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는 그의 성품, 그의 기질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그 또한 기질이 다혈질이거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진스럽고 이렇게 흥분 잘하고 빠른 다혈질의 사람이었는데 훗날 그의 성품이 바뀌어서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생명, 그 구원의 복음을 근거로 우리 안에 이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질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더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열매가 연그러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외형적인 복을 뒤로 미뤄두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 우리를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 몇 도에 끓나요?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우리는 이 온도를 가리켜 임계점이라고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 여기를 돌파해야만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그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99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1도가 더해져야만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에, 우리가 노력했던 거 다 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은데, 바로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우리의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람만 불어도 주저앉고 싶은 그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시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주저앉고 여기에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해서 승리가 코앞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코앞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 다 말씀 나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참 많은 그를 힘들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한 것들 다 이겨내고 그 임계점을 돌파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뒤의 승리는 누가 다윗에게 주신 겁니까?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겁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까? 아니죠. 골리앗과 싸운 그 다윗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임계점을 돌파해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그 물맷돌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도구잖아요. 그 하찮은 도구로 엄청나게 큰 용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몇 번 구하다가 안 주시면 에이 안 주시네. 몇 번 찾아 못 찾으면 에이 찾을 수 없는 거네. 몇 번 문을 두드리다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열리지 않는 문이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레 포기하고 낙심하며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구합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임계점을 우리 믿음의 한계, 우리의 신앙의 한계로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찾을 때는요, 우리가 처음 찾고자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보물을 찾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열리는 문은, 그 열리는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정말 꽉 막힌 것처럼, 뭔가 체한 것처럼 답답하게 쌓여있던 것들이 활짝 뚫리고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잘 준비하고 절기를 잘 기억하며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라며, 이제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